히브리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적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늘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일, 가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다음에 그가 어머니랑 합작하여서 눈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어서 구태여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있지요? 예, 없는 것도 많이 있는가 봐. 대답이 없는 것 보면 성경 살 때에는 꼭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살라고 꼭 그래도 그런 내용이 없는 성경도 있는가 봐요. 그 왜 야곱이 그걸 중요시 여기냐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 그럴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공인이 땅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여금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머지않아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기 민족을 정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1차 성지순례단이 느보산에 갔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가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한번 했는데 배천호 장로님도 그때 크게 기도했죠.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크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알고 싶었던 것은 모세의 무덤. 여기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안내원이 그건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관리인에게 제가 찾아가서 모세의 무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다만 느보산 골짜기 거기 어디에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간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모세는 12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맨 위에부터 시작을 해서 한 지파 한 지파 내리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33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에게 내리는 모세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근데 다 12지파에게 내리는 축복 기도가 좋지만 제 마음에 필이 꽂히는 것이 어디냐면 아셀 지파에게 내리는 축복 기도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셀 지파에게 나리는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또 집집마다 신방을 갈 때에도 이 말씀을 들어서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참 많아요. 특별히 시작하는 문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번역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영어로는 Happy are you, O 이스라엘. Happy are you. Happy are you. 어떤 영어 성경은 Blessed are you.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로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Happy are you. 킹 제임스 같은 권위 있는 번역은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아셀 지파에게 내리는 축복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은 다 잘 읽네. 옛날에는 서산 사람들처럼 조그맣게 읽고 그랬는데 오늘은 힘있게 다 잘 읽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그 말이거든요.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뇨.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뇨.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액센트를 탁 찍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시작. 예. Who is like a people saved by the Lord 그랬습니다. Who is like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아주 그냥 강하게 강조하는 문장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받을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복의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인기의 복, 출세의 복 등등 받을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이라는 거거든. 구원의 복.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구원의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명예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권세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물질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얼마나 잘생겼든지 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귀중한 복이요. 또 꼭 받아야 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꼭 받아야 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뭐 현찮은 것들 많아도 괜찮아. 뭐 짜증나는 거, 불평스러운 거, 뭐 절망적인 거, 뭐 많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구원만 받았으면 그게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은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서구권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서는 날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했잖냐 그러면 I found it. 내가 드디어 찾았노라. 내가 드디어 발견했노라. 내가 드디어 얻었노라. 그러면서 감동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I found it. 나는 드디어 찾았노라. 나는 드디어 해냈노라. I found it. I found it. 드디어 그럴 때 at last, at last, at last, I found it. 나는 드디어 찾았노라. 뭘?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그 진리가 뭔데? 구원이거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박해가 와도 대담하게 나서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은 유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 은총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기가 되게 얼마든지 순교를 받았습니다. 결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무도 이보다 더 큰 행복,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말이죠. 우리 두 손을 한번 쥐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나는 드디어 찾았노라. 이제 서산 자른 것이 하는 것 같아. 이쪽에는 이렇게 그렇게 힘없이 하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참 행복한 자로다. 나는 드디어 찾았노라. I found it. I found it.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이란 첫째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고, 둘째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그렇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브리테니크 사전에는 이 구원이란 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류를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는 것, 사람을 구원하여 주는 것이고, 기독교에서의 구원이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는 행위, 구해내는 누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내는 행위, 그것을 구원이라 한다. 그래서 온 인류의 공통적인 진리임을 이 사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로 구원하는 거야, 어디로. 세상의 사전은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만 얘기해서 그 삶의 어려운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또 기독교적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백성을 그 죄에서, 인류를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행위, 거기까지만 세상의 단어들은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 걸 얘기하거든. 구원해내서 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란 이름도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볼 때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또 남을 속이는 자들도 있고 게으른 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볼 때에 별로 현찮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유혹이 되냐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지, 그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목사님들도요, 장로님들도 나중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꼴 같지 않다 그러나? 에? 꼴불견? 하여간에 저런 악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귀족 출신이에요. 고교회, 하이 클래스 처치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적에 그 인방에 교회 초청을 받아 가면 전 면국의 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영국 성공회라는 게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설교를 하고 거기서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사바나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국 감방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서 장지수를 그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이게 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그들의 삶이 말이 아니거든. 또 전력이 그걸 전과라 그러죠. 그들 전력을 보면 이게 사람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회중을 바라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가 don't do that.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요, 저런 강도 출신이, 저런 사기꾼 출신이, 저런 못된 녀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밤낮 도덕교사, 윤리교사처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사기꾼 보고 사기꾼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영국이 아무리 국교라 그래도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차츰차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지. 마지막에는 3명밖에 안 나왔대. 3명.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애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거기를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왜? 자꾸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교인들이 반감이 생겼거든. 저걸 어떻게 하면 저자를 해치울 수 있을까? 근데 마침 그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딴 남자와 결혼했다 그래서 성만찬을 거부했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와 사랑을 배신하고 딴 남자랑 다른 죄 가서 결혼하고 왔다 그래서 성만찬 거부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려놨거든. 근데 그게 보통 큰일이 아니요. 요즘에 나 좀 마음이 괴로우니까 성찬식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는데 그때는 그게 국교이거든. 영국 성경에는 매주 천주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주 미사가 성만찬 미사거든요. 거기서 성찬 예식을 받지 못할 자 이름이 나가면 사람들은 저게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사기꾼이었길래 벌써 그 사회에서 크레딧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죠.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쳤지. 그게 행정관의 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가 법정에 출두도 해야 되고 벌금도 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를 도망쳐 나오는데 나중에 그가요. 5월 24일 날 9시 15분 전에 깨달았다는 게 뭐야?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시키셨다는 거야. 그런 죄인까지도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그가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누구?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야. 지금까지는 선하게 보이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조금 구원받을 만한 그런 수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는 경멸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깨닫고 난 것은 뭐냐? 그 마틴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 서문을 읽어갈 때에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나가. 그 유혹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옛날 천주교의 신부들이 교황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면죄부도 팔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옥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백성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야. 근데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active righteousness, 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passive righteousness, 수동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쪽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 그래요. 나는 그거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벌을 주실 줄로 믿어.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 3, 4대까지. 그건 형벌의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선하게 살고 안 사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악의 구별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요즘에 야당과 여당 싸우는 거 보세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지옥 갈 사람들로 마구 공격하잖아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저희들이 옳다는 거지. 그건 저희 눈에는 그것이 옳고 저것이 그런 것 같지만은 제3자가 볼 때는 똑같아. 모든 죄가 그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가서 찐빵 몇 개 훔쳐먹으면 이건 현행범으로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감옥소를 갑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재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 수백억, 수천억씩 쳐먹어. 그래도 변호사를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는 그거를 무죄로 의로운 판단을 받잖아요. 그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거든. 그것도 잘못된 눈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가서 빵 서너 개 훔쳐먹은 사람이나 아니면 백성들을 요리조리 속여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가로챈 사람이나 둘을 놓고 보면 나는 그 빵을 훔쳐먹은 사람은 그렇게 죄 있다고 우리가 정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누가 감옥소에 가서 오래 살아야 되냐면 백성들의 등골을 빼서 수십억 수백억을 자기 착취한 사람. 그것도 내 생각이지, 제 생각이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남을 정죄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것, 이 진리만 깨달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괜히 남을 쳐다보고 불행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아셀 지파가 구원받은 자로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 24절 먼저 시작을 하는데 24절부터 이제 아셀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아셀은 그 나머지 형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발이 올리브 기름에 잠길지어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의 발이 닿는 땅이 기름지어서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찰지어다. 가나안 땅은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올리브 나무는 잘 자라요. 조금만 기름지면 올리브 나무는 잘 자라는데 그때만 해도 올리브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야. 그 올리브가 그 열매를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땅에 올리브 나무가 가득했단 말은 아주 풍요한 삶을 산다는 얘기야. 풍요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삭을 가리켜서 거부가 됐다 그러잖아요. 거부로 산다는 얘기야. 그렇게 세속적인 언어로는 해석할 수가 있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럴 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님이에요. 그의 발이 성령님에 잠길지어다, 그 말은 그의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할 것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거지. 걱정할 게 없지요.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왜?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요?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것. 거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말할 때에 성령은 곧 우리의 삶의 파워, 동력이다, 동력. 또는 force, 힘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에너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비탈길에 세워진 브레이크 없는 마차와 같은 것인데,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립니까?
내가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교통사고 납니까? 성공과 실패는 기회의 포착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빗달길에 세워둔 브레이크 없는 마차와 같은 것인데 성령은 그 마차에 동력이 붙은 거야. 그리고 그 운전을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제가 저 공주에 내려가서 공주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 일을 한 달 내내 제가 이제 아직은 72살인데도 뜨는 강사인가 봐요. 빈틈이 없이 제가 초청을 받아서 주초에는 가서 신년 축복성회를 인도를 했는데 공주에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하나님이 서울은 섭섭한지 눈을 한 번도 안 주시는데 요즘에 공주에 가니까 눈이 좋게 쌓였어요. 새벽 기도에 이제 4시 반에 나가는데 눈을 착착 아무도 빠대지 않는 눈밭을 착착 버리면서 새벽 기도에 가는데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분이 째진다 그러나 여러분 눈 왔을 때 새벽 기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을 차각차각 받으면서 근데 왜 예배당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어. 좀 멀었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온 들과 산이 눈으로 확 이렇게 덮쳐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청청도는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를 대접을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이제 그 교수님, 장로님인데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은퇴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점심을 삽니다. 쭉 둘러앉아 다른 몇 분의 장로님들과 둘러앉아서 이제 음식점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무슨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평생 계셨고 정부의 자문인원으로 어디서 근무하셨고 쭉 얘기를 그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그 책도 뭐 몇 권이나 쓰고 제가 책도 하나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요 이 장로님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 권사님도 박사님이시라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모두가 다 박사님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의과의사로 서울 명문대학의 의과대학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다른 두 자녀도 박사학위를 받고 명문대학에서 지금 교수님들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이 가정은 아주 대단한 집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장로님 큰 복 받으셨네요. 명석한 머리를 하나님으로 받으셨네. 큰 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잘 돼서 대학교에서 다 직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에서 이 복 받은 거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아내도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웠더니 하나님께 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집부터 자랐대. 거기 유치원을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자기 교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들을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뭐 유학도 하기도 얻고 그래서 다 교수들이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다 배우자를 만나서 짝을 이루어 사는데 우리 세 아이들이 온전한 11조의 드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야. 아주 온전한 11조를 내외가 드리면서 각각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제게는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왜 다 조용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믿음의 가문을 세웠군요. 그랬더니 거기는 공주사대와 교육대학이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 출신들이 많아요. 그 장로님 가운데에도 교장 출신 장로님이 4분이나 되더라고요. 이 4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62세가 넘어서 은퇴를 하셨다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래요. 요즘에 우리 교장 출신 장로들 너무 행복합니다. 새벽이면 다 교회 와서 새벽기도 우리 하고요. 그 교회는 거의 전 장로님이 새벽기도 100% 1년 내내 100% 참석하는데, 우리는 너무 새벽에 모여서 우리 장로들 모여서 새벽기도 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시골에 살지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연세는 비록 들었지만 천군 천사들 같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외가다 선생님인데, 우리는 둘 다 연금을 받는데, 그래서 연금 둘이 받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만한 효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우주를 동원해서 해와 달 등 별 우주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시고 떠받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번역으로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아셀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예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과 보호하심,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 왜요? 왜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업.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도 구원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꼭 받아야 될 복이 구원의 복이야.
그래서 이 구원의 복만큼 기쁜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자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만 행복하겠느냐? 너만. 너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